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의 능력. 아멘. 대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또 햇빛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찬란한 광채를 우리 마음바탕에 비춰주신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의 삶이 감사로 계속 넘치며 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런 감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감사함이 조금 많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왜?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요. 항상 내가 만나고 싶고 또한 내가 바라보고 싶으면 항상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집사람이나 아이들하고 있을 때 많이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밥 먹고 나서 아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엄마 잘 먹었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걸 만들어준 손길에게 감사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계속 할 때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능력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감사들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쁜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존재합니다. 기쁜 일을 더 기쁘게 만드는 일이 있고요, 슬픈 일을 반으로 줄이는 일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러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뭐를 처방해 주시죠? 약을 처방해 줍니다. 약을 먹으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라집니다. 먹는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조금씩 사라져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면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약을 먹으면 고통이 점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 아주 친한 중마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는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있다면은 좋은 일을 그 친구에게 얘기하면 좋은 일의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과 슬픈 일을 당해서 고통이 있을 때 친구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감이 됩니다. 친구가 공감해 주면서 그 어려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친구가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있다라는 그 존재감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배가 되고 고통은 반감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어려움과 내 고통은 어떻게 될까요? 반감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입술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일이 자꾸 입술로 고백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려움과 고통은 반감이 되고요. 즐거움과 기쁨은 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을 살아가기에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고통은 반감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표현 히브리어로는 힙1이고요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뜻은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을 뜻합니다. 우리가요 감사라는 말을 조금 더 풀이를 하면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감사함을 표현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 믿는 사람들이 참 잘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한 반응을 표현하는 게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감사가요 행위로서 이 감사이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반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많이 감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부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의 반응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물 위에 기록하고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바위 마음바탕에 딱딱한 바위에다가 기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물 위에다 글씨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쓰여지긴 쓰여지죠. 근데 순간 쓰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파장을 타고. 근데 바위에다 우리의 고통을 새기듯이 기록하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이 마음바탕에 바위에다 새긴 듯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감사는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상황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감사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물 위에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써서 금방 없어지면 또 쓰면 되고 또 쓰면 되고 또 쓰면 되는 것입니다. 바위에 새긴 것들은 그냥 벗겨져 있어서 우리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지만 감사는요 순간순간 계속 없어지니 계속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17장 15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10명은 다 9명은 다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요, 지금 당장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웠고 또한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차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내가 이 일을 경험하게 하고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입힌 자를 찾아가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럼 그의 삶은요, 늘 감사함과 고마움과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헛되이 삶을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도 이렇게 감사함이 넘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 또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 가운데 늘 있지만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숨 쉬는 것 가운데도 감사하고요, 또한 눈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햇빛을 주심에도 감사하고 또한 바람을 주심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계속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요,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그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넘침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가을 한가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인생은 걱정과 눈물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 삶은 고단한 삶의 연속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감사는 삶의 기쁨과 능력과 행복을 줍니다. 야생에서 꽃을 피우는 과정, 여러분들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가꾸지도 않고 누가 길쌈도 하지도 않고 누가 그 꽃에게 영양분을 주지도 않은데 꽃들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서 어느 순간에 꽃이 피고요, 또한 열매를 맺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꽃이 필 때는 아름답게 꽃을 핍니다. 그들이 꽃을 필 때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꽃을 피지는 않습니다. 바람과 비바람과 또한 흔들림과 태풍과 또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나갔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인생들이요, 다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없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함을 가진,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잘 견디며 이기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능력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그 표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안에 감사가 붙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우리 입술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루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때 당시에 평안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을 호령하는 군대 장관의 위치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굴 속에서도 불안해서 떨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감사라고 했는데 다윗은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요 그 전보다도 더 큰 능력을 그에게 주시고 그 전보다 더 큰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카일 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행복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면 젊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얼굴빛이 어떻게 될까요? 환하게 웃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얼굴빛이 찡그러집니다. 다른 많은 심리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에는 우리 몸속에서 엔도르핀이 나와서요. 우리 몸에 부족한 부분, 또한 모난 부분, 그리고 병균이 들어왔던 부분을 다 그들이 치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할 때는 우리의 얼굴이 환한 빛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얼굴로 인해서 점점점 늙어지는 게 늦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또한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요 또 다른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축사는요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하는 대로 계속 나누어줘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요 무한히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고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면 그분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밭이 있었습니다. 밭에는요 돌멩이도 있었고요 금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그 밭에서 캐는데요 뭐만 캐냐면 돌멩이만 캡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밭에서 꽃갱이로 캐는데 뭐만 캐냐면 금만 캡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돌만 캐는 사람과 금만 캐는 사람. 금만 캐는 사람은요 캐고 나서 금이다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고요
돌만 캐는 사람들은요, 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한테만 시켜. 불평과 불명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캐도 금은 안 나오고 돌멩이만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면 그 감사함 가운데 금을 캐는 사람이 되고요. 고통 가운데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해도 불평과 불만만 캐는 돌멩이만 캐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돌멩이가 아니라 금을 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젊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많이 갖건 조금 갖건 늘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그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족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도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다 헤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만족과 또한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짐을 또한 불만이 만족함으로 바뀌어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채워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글을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자기의 몸은 갇혀 있고요. 자기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의 마음과 정신은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몸은 자유롭지만 생각과 마음은요, 무엇인가 계속 쫓기면서 불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온갖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삶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들이 있든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차곡차곡 계속 넘치다 보면요, 그 어려움과 시련과 환경들이 어느 순간에 눈 녹듯이 싹 없어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인생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난다면 넘어진 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쓰러진 데서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요,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하심도 감사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고요.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편한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함을 표현하고요. 또한 그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면서 또한 관계들이 잘 회복되어 나가는 추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 돌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금을 캐는 사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또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이 햇빛 비추니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나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앞에다 상은 안 피시고 뒤에 있는 상하고 의자로 뒤에서 드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또한 우리 안에 축복하고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제는 불평과 불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